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두 종류의 상징적인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빛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하나는 어두움이라는 단어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 한번 보겠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지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빛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죠. 그리고 또 어둠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또한 어두움도 상징적인 표현인데, 그러면 무엇의 상징적인 표현이냐? 빛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지금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출생하시면서부터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다음에 또한 수많은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성경을 재해석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 모든 것을 바로 빛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둠이라는 것은 사단의 세력 안에 있는 이 세상, 사단의 세력 안에 있는 이 세상, 다시 말하면 악한 마귀가 주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좀 더 쉽게 말하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두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은 어두움인데, 어두움의 머리가 뭐냐? 바로 악한 마귀, 악한 사탄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빛은 예수님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으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빛의 자녀들. 시작. 다시 한번 빛의 자녀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옛날에는 사탄에게 속하였고 마귀에게 속하였고 귀신의 말을 듣는 자이더니,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너희는 빛이요 빛의 자녀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 상징적인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본다면, 상징적인 표현으로 본다면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 두 종류로 나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예요. 그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아무리 그가 선한 것 같고 착한 것 같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딱 보면 그는 어둠이고 어둠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여러분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더니, 어둠의 자녀였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 빛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가진 거나 뛰어난 것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족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을 빛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거죠. 그 반면에 아무리 세상에서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예수 밖에 있으니까 어둠이요, 어둠의 자녀요, 사단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요, 귀신의 말을 듣는 귀신과 하나 된 자요,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굉장히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에게는 무서운 단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를 잠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9절 다 찾았으면 아멘 하세요.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랬죠. 여기서 악한 자라는 것은 마귀 또는 사탄이라는 뜻이고, 여러분 처하다는 것은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탄 마귀에게 붙들려 있느냐, 어둠에게 어떻게 붙들렸냐? 성경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사상, 이론, 종교 이런 것으로 붙들려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교라는 종교에 붙들려 있고
어떤 사람은 유교라는 종교에 붙들려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은 부모, 조상들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도 있어요. 죽은 조상에게 계속 제사를 지내면서 죽은 조상이 그 후손들을 도와준다는 그런 사상과 이론 아래 끊임없이 조상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조상의 그 이론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민주화 운동,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사상에 이렇게 붙들려 있어요. 붙들려 있어가지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왔을 때 그 복음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가가는 거예요. 입으로. 삶으로 다가가는 거죠. 다가가서 아무리 말을 해도 처했다는 것은 뭐냐면 붙들려 있는 거예요. 꽉 붙들려 있어서 우리가 말을 하면 바로 신경질을 내고 반박을 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상을 우리가 전하는 거거든요. 네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네 죄 문제가 해결됐다. 너는 예수님만 믿으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너 지금까지 착하게 안 살았어도 악하게 살았어도 예수님 믿으면 단번에 죄가 용서받고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받아줄 뿐만 아니라 너 맨 마지막 날은 천국 가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돼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산다. 이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1억 개 이상의 종교 안에 없는 사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사상이니까 조금이라도 비슷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나 사상이나 이론하고 비슷하면 그 불신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억 개 종교 중에서 지금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복음은 비슷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대부분 종교들은 네가 죄를 지었어? 그럼 착한 일을 많이 해갖고 죄를 깎아먹고 죄를 씻어버리고 죄를 덮어. 근데 우리는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죄가 없어지지 않아.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 앞에 죄가 없어지지 않아. 무조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음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니까 전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학문이나 이론이나 과학이나 종교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그런 것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꽉 붙들려 있어요. 그런데 그 붙들려 있는 그 울을 딱 올라가 보니까 누가 있냐면 악한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지능이 대단한지 이 세상에 수억만 개의 종교와 이론과 사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여러분 2장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절에서부터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죠. 지금 여러분 예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 어둠에 거한 사람은 사실상 자기 능력과 자기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아서 13바퀴를 그냥 돌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준 것처럼 지금 사단의 사상에 이론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1억 개 넘는 종교 가운데 하나 붙들려 있는 사람은 우리가 설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에게 궁유를 베풀어 주시고 그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견고한 성이 무너지고 견고한 진이 파야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뭐라고 했어요? 빛 대신 예수님. 왜 빛이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등불이라고 하지 않고 빛이라고 그래요. 등불은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뭐 우롱불, 뭐 이렇게 조금 뭐 촛불 정도잖아요. 그러면 그 주위만 살짝 비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빛이라는 건 태양빛을 말하는 거예요. 해가 떠올라면 대낮처럼 환해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만물이 드러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딱 이 세상에 들어오셨어요. 2000년 전에 들어와서 보니까 진리라고는 거의 없는 거예요.
진리다운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계속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그냥 물 붓듯이 유대 백성에게 부어주셨어요. 부으시고 또 부으시고 부으시고. 그래서 그 진리 가운데 정말 완전한 엑기스, 다시 말하면 완전한 그런 초점이 뭐냐? 바로 인간은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 죄값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양이 돼서 죄를 지불할 테니까 너희는 무조건 죄를 회개하고 나의 공로, 예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게 진리의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빛대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계속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잘못 해석된 그 사상 속에 붙들려 갖고 예수님을 막 배격을 해요. 그런데 배격할 수 있도록 뒤에서 후원하는 자가 누구냐면 악한 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따져본다면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않았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본 사람보다 더 예수님을 믿고 10년, 20년, 30년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유지해가고 지금 이렇게 예배를 사랑해서 낮 예배로 부족해서 저녁 예배까지 나왔다는 것은 이거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예요. 나의 나된 것은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밖에 있는 어둠에 잡혀있는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자들도 사실은 정말 강팍했지만 우리도 그들 못지않게 강팍한 자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웬 축복인가, 나와 여러분이 그 어둠 속에서 빠져나와서 지금 이렇게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 몰라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모세로 하여금 짓도록 했어요. 천막으로 아름답게. 그런데 그 성전에는 여러분 성전 뜰이 있어요. 성전 뜰이 있고 번제단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태우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와 그 다음에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만 들어가는 지성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 들어있는 성물 중에서 여러분 제가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잘 들어봐요. 하나님 성전, 진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싹 씻고 몸을 씻는 곳이 있는데 바로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잠깐만 보여주세요. 저기 있죠. 하나님 성전 뜰에 저게 딱 하나 있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촛대에 불을 켜고 향단에 향을 사르고 그 다음에 떡상에 떡을 갈 때 반드시 저 물두멍에 손을 씻어야 돼요. 근데 저 물두멍은 물이 몇 리터 들어가냐? 880리터 들어가요, 하나당.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요, 적게 들어가요, 여러분. 많이 들어가는 거죠. 20리터짜리 석유통 여러분 80개 정도가 모아진 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성전에 딱 들어가면요 또 촛대가 있어요, 여러분. 촛대를 잠깐 보여주실래요? 네, 저렇게. 저게 불을 환히 하나님 성전을 비춰요. 하나님 성전이 어두우니까 다 천으로 가려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맞은편에는 떡상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날 떡을 하나님 앞에 진열해 놓고 그 다음 안식일날 또 내오고 새 것으로 올려놓는 떡상이 있어요. 떡상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지금 흰 떡이라 안 보여요. 저도 여러분 백설기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 떡도 밀가루로 만든 흰 떡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모세 성막을 계속 이어오다가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섬기려면 반드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짐승도 씻어야 되는 곳이 바로 물두멍이라고 그랬죠. 솔로몬이 하나님 성전뜰에 물두멍을 몇 개를 만들어 놨냐면 10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게 역대하 4장에 나와 있어요. 저 물두멍 한번 보세요. 물두멍 보여주세요. 네, 저걸 10개를 만들어서 오른쪽 왼쪽에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잘 이렇게 손발을 씻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한 거예요. 10개. 그러면 한 통에 880리터면 10개면 몇 리터예요, 여러분? 계산 안 나오죠? 예. 내가 우리 집에서 계산해 보니까 8,800리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물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물.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에 가면 물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는 다음에 날마다 우리가 제가 생각나면 그냥 손 씻듯이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회개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 능력은 다함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성소에 딱 들어가면 아까 금초대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금초대 보여주세요. 저기 하나님 성전을 밝히고 있었는데요. 솔로몬이 그 성전 안에다 촛대를 몇 개를 놨냐? 10개를 놓은 거예요. 오른쪽과 왼쪽 좌우에 딱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0개가 여러분 불이 환히 비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성전이 환해지겠어요. 말도 못하게 환해지죠. 그리고 나서 떡상을 몇 개를 놨냐? 또 10개를 놓은 거예요. 떡상을. 그러면 한 줄에 떡이 6개고 두 줄씩 놓으니까 떡이 12개면 10개면 몇 개예요, 여러분? 120개. 120개의 떡이 일주일에 한 번씩 놓여지면서 또 헌 것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포도주 주전자가 있고 포도주 잔이 있는데 잔도 10개씩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은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빛으로 오셨을 때 환하게 10개라는 것은 완전수인데 완전히 환하게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구원의 길에 대해서 알려주고 성경 말씀을 완벽하게 해주는 빛이시다. 세상의 빛이시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성전을 지은 다음에 성전 안에 금초대를 몇 개를 세우게 했다고요? 10개를.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그런 거 못 봤는데. 그럼 보실래요, 여러분? 한번 봐요. 자, 역대하 4장 6절 찾았으면 아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가 뭐냐? 물두멍이에요. 물이 많다 해서 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시작.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이 뭐예요? 성전 안에 두었으니 시작.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시작. 또 상 10개. 상이 뭐냐면 떡상이에요.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900년 전에 이미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줬는데 금초대를 통해서 완전한 빛이다. 궁금한 것이 없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것이다 해서 금초대로 보여준 거예요. 촛대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완벽하고 완전하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떡상을 몇 개나 진열해 놨다고요? 10개. 떡 만드는 사람도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떡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부활절 때 우리 맛있는 떡 있잖아. 요만한 거 아니에요. 떡 하나가 이만해요. 떡이 엄청 커요, 여러분. 그걸 몇 개를 진열했다고요, 여러분? 120개.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그 부분을 성물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이렇게 완전하심에 대해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딱 나타났을 때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완전한 말씀을 들려줬죠. 완전한 표적을 보여줬죠. 완전히 성경을 해석해줬죠. 그리고 제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죠. 그러니까 완전한 빛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어둠, 사탄의 영, 귀신에게 붙들려 있으니까요. 아무리 말씀의 빛을 비추고 표적의 빛을 비추고 은혜의 빛을 비춰도 눈만 꺼벅꺼벅 하면서 저게 뭔 소리요? 이렇게 주님 앞에 반응을 보였을 때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답답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기다리는 궁율의 하나님을 바로 성경에서는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들을 여러분이 놓고 기도할 때 더디 돌아온다고 해도 궁율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고 인내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이 믿고
기도를 중단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기다린 것처럼 우리 가족도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 봐요. 본문으로. 요한복음 3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 말씀의 완전한 빛, 궁일의 완전한 빛, 표적의 완전한 빛, 또한 구원의 완전한 빛을 보이신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심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 그래서 그 빛이 지금도 계속 비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오늘이라도 불신자가 딱 죽으면 바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죄악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죄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이제 서기에서 바로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 아래에 있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심판 아래에 있다가 지금 빠져나온 그런 바로 사면을 받은 사형수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축복받은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9절 읽어봐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 예수님 시대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어둠이 가득히 이 세상에 찼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과 사상과 종교로 완전히 우리가 둘러싸여 있어. 근데 둘러싸여 있는데 사실 우리도 그 안에 있었지만 어둠 속에 있었지만 빠져나왔어요. 근데 내 주위는 전부 다 지금 어둠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둠에 둘러싸여 있는 내 가족들에게 지금 빛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의 길에 대해서 생명의 길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둠에 너무 잡혀있다 보니까 이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대적하고 찍고 증오하고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냥 오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지 않으면서도 뭐 예수가 하나님이야. 어떤 사람이 책 쓴 거 보니까 예수는 저기 인도에 가가지고 석가 사상을 배워왔더만. 기독교는 불교보단도 50년인가 더 늦게 태어났나?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또 2000년이나 지났는데 뭐 불교는 기독교보다 500년이나 먼저 앞섰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예수를 비하하고 지금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많은 그런 학자들이 뭐냐고 하면 나사렛 예수는 신이 아니다. 기독교인들이 나사렛 예수를 신으로 만들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만들었다고 공공연하게 여러분 예수님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예수님을 비하해요. 그런 시대, 악한 세대 속에 나와 여러분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시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천한 것으로 여기는 시대. 귀찮은 것으로 여기는 시대에 나와 여러분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이 우리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진리 안에 예수 안에 거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원하셔요.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요 그것만이 어둠으로 돌아가지 않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다면 더 예수님을 많이 알고 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악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세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그럼 바로 공격 들어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입에서 예수님을 비하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물어뜯기 시작해요. 근데 사실은 그가 예수님을 물어뜯는 그 정도의 예수님의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마지막 날에 온 인류를 심판하실 심판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 어둠에 잡혀 있다 보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저가 알지 못하고 저럽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 궁유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복음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심히 미워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일을 가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세대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나는 다른 방법 없어요. 끊임없이 교회 나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또 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무장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야 해도 내 속에서 너는 몰라서 그런 말 하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이게 탁 튕겨 나가야 돼. 내 마음 속에서. 아 무슨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이 너를 죄에서 구원해. 너 몰라서 하는 말이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나와 온 인류를 위해서 죽어주신 바로 죽음이야. 이렇게 하면서 어떤 불신자들이 무슨 말을 하면 그들에게 내가 말을 뱉지는 않아도 내 마음속에 탁탁 방어벽이 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믿음 위에 서 가는 사람이고 서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더 세상은 악해지고 더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하고 공격적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성령님의 후원을 받고 지금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이니까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처럼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비하하고 예수님을 욕해도 여러분은 오늘처럼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설교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이런 가족이 있을 거예요. 교회 가자 그러면 엄마 갈 거야. 아빠 갈 거야. 갈 거야는 하고 예수님을 비하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지금 이제 50% 돌아온 거죠.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기도하면 100% 예수 안에 안착시킬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찬송가 187장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아멘. 4절 연약한 나를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 빛 안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외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주위에는 나의 신앙을 이해할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빛 안에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어둠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빛의 자녀요, 예수 안에 있는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동안 도와주실 거예요. 주님, 예수님 꼭 붙들고 길 잃지 않고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핍박이 오고 환란이 와도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며 나가게 도와주소서. 또한 우리 가족들 아직까지 어둠에 붙들려 있고 사단에게 붙들려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 그 권세에서 풀어주시옵소서. 그들도 빛의 안으로, 빛의 자녀로,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두 번만 물어나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